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3부 예배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확한 언약으로 24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중요한 또 우리 3부 예배 때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렘넌트 대회 또 리더 수련회 나왔던 말씀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풀어서 여러분들과 좀 전달하고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 보셨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야, 아빠한테 뛰어내려.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조그마한 애들이요. 그러면은 겁도 없이 이렇게 펄쩍 뛰어내려요. 그러면 몇 번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1년도 채 안 돼서 또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참 망설여요. 좀 컸다고. 왜냐니까 아주 어릴 때는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갑자기 뭐 만화 영화 하나 보고 나면 자기가 완전히 공주가 된 것처럼 막 머리도 따고, 그거는 굉장히 아이에겐 필요한 환상,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믿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조그만한 아이들에게 야 네가 무슨 공주야, 너는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는 학생인데 뭐 이렇게 하면요 현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클 때. 그런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아이언맨 영화를 보고 오더니 가면을 쓰고 갑자기 막 자기가 날아다닐 것처럼 하면 그럼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네, 조그만한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것 하면서요 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품어가요. 굉장히 극대화되어지면서 세상을 자기 걸로 하나하나 만들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뭐 동물 이름을 가지고 놀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뭐 엄마 곰이, 아빠 곰이, 뭐 아이 곰이 이렇게 하면은 야, 우리는 곰 아니야, 우린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야. 그거는 어른이 돼서는 필요한 이야기예요. 네,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고 막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이제 의인화되어져서 표현해서 아이들의 많은 환상의 영역들,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틀리다고 혹시 목사님 그거 성경적으로 그런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현실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빠가 무조건 100% 나를 받아줄 거야 하고요 펄쩍 뛰어내려요. 10번이고 20번이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현실을 알거든요. 나를 진짜 아빠가 받아줄 수 있을까? 혹시 놓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떨어지면 아플 건 이제 실제 현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빠가 나를 다 받아줄 수 있어?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건데도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는 겁을 먹고요 못 뛰어내려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도 하고 말씀 듣고 막 은혜도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져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대. 야 맞아, 막 정말 힘을 얻고요 딱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확 차고 들어와요. 그럼 그때는요 다시금 이제 믿음의 영역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현실에서 내가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너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 막 이런 별의별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더 앞에 딱 세울 것인지,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으로 뭐 하라고요? 24 하래요. 여러분들 24는 하루를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24 할 수 있다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현실이 들어와서 이 언약을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이란 비밀 가지고 딱 지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함께하는 중요한 동역자들,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제일 큰 실수가 뭐냐니까요. 상대편의 믿음을 깨트리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에도 믿음이 깨어지고, 새신자들 믿음 깨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깨어지면요 엄청나게 무섭게 생기고 힘있게 강력하게 보이는 현실이 확 차고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로 많은 포럼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편에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요 불신앙은요 빨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왜요? 나를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틀린 생각을 가지면 틀린 것들이 따라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오죠.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붙잡고 있으면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부분, 오늘 오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큰 실수 중에 실수예요. 약하지만은 안 약한 것처럼 다 포장을 해가지고 다녀야 되죠. 왜요? 세상은 강한 걸 찾는 거, 강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편하고요, 행복합니다. 왜요?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전에 제 연약함 때문에 저 스스로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굉장히 내 스스로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에게 비난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어지면서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 이게 정말 안 되고요, 이게 너무 힘들고요, 이게 나에게는 어렵고요,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전부 다 연약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겠습니다. 이 고백들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너무 즐겨합니다. 왜요? 그때마다 새 힘을 얻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은요, 박성진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힘없고 아무 능력 없고 뭔가 막 추진력도 없고 막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금의 렘넌트 운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 수많은 귀한 장로님들 앞에서 같이 뭔가 심부름한다? 절대 불가능. 그냥 불가능이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요 힘이 생겼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할 수 있어. 바울이 고백하죠. 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은요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요. 괜찮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고백이 어느 날 이 말이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약함은 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욥을 보세요. 문제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24하라. 어떤 말씀이냐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이거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난 항상 뭔가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많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 나의 실제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실제 현장 어떤 게 더 크게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몇 가지만 좀 봐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 내 기준으로 보면요 구원받는 거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잘 모르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싹 다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이 정도쯤은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한 5분 10분 이제 만나서 이제 일본 분 옆에 통역을 이렇게 같이 해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듣는 눈빛 있잖아요. 훅 빨려 들어와요. 그거를 얼마나 복음 메시지를 잘 듣는지요. 이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를요. 제가 성경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영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그거 믿겠냐고 물어봤더니요 잠깐만이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조금 시간을 달래요. 아니,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받을 수가 없대요. 미안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미안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럴 수 없대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일본 사람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공짜 엄청 좋아하잖아요. 공짜라면 무조건 뭐든 막 받으려고 할 건데요. 안 된대요. 자기가 5년 10년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자기들이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영접하겠대요. 아니라고 제가 남은 30분을 또 설명했는데요.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이게 참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를 풀고 나서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거기서 건져내시겠다고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내 현장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금 응답이 아니요.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우린 자꾸 여기에다가 맞춰요. 언약이 우리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 내 지금의 현실은 내 상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새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설명합니다. 왜요? 너무 잘못되게 설명된 게 많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주세요. 줍니까?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젯밤 내내 속속했는데 오늘 가서 필요하다고 손 내밀면요, 들어줍니다. 왜요?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그 신분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기도의 첫 시작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라고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증인이죠.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어집니까?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겠죠. 내가 영 어정쩡해요. 그러면 진짜는요 절대 안 붙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명에.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자꾸 여기에서 눈을 여기에다 두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은 나에게 뭘 지금 다시금 딱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들을 다 가지고, 그렇다면 시대 살렸던 7 렘넌트들, 이들은 진짜 여러 많은 모양의 현실, 현장, 자신의 모습들 다 경험했는데요, 무엇을 가장 중심에 딱 두고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자, 그분으로 절대 주권이라는 언약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거를 7명의 렘넌트들은요 철저히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봤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왜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 그런데 형님들보다 훨씬 앞서서 뭐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요셉다웠던 최고의 비밀, 왜 하나님이 요셉을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셨냐? 이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딱 이거 붙잡고 있었어요. 그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오해받아서요, 누명을 쓰고요, 감옥까지 갔는데도 상관없었어요. 그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있다가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실수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지금의 시간표와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 속에서 나를 이곳에 두셔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겠죠. 모세를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요 계속 실패했지만은 나중에 정확하게 딱 붙잡습니다. 저는 이 본문 참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예전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 광야길에. 자기 인생이 딱 보여요. 바짝 말라가지고 자기가 그거 지팡이 의지하고 다녀야 돼. 걸을 때도 힘 다 빠져가지고 그거 툭툭 짚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 언약을 이루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고 바로에게 가래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언약 딱 붙잡았는데 그게 뭐로 표가 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딱 들고, 예전에 똑같은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는 자기가 예전에 그 비쩍 말라 있는 나무, 마른 나무를 지팡이 삼아서 자기가 의지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담겨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요 들어갑니다. 지팡이 딱 들었는데요, 옛날 지팡이하고 다른 거예요. 언약을 알고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 그때 하나님은 애굽과 모든 땅을요 모세에게 다 붙이셨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아시죠? 같은 시대 갈렙.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말이 달라요. 야, 들어갔더니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더라.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냐,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가봐서 그 언약의 눈으로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나중에 45년이 지난 가나안 땅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갈렙이야 다 포기하려고 하는 안악산지 앞에요. 이 안악산지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우리가 분명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기억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지금 지치고 뭐 안악산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가서 깃발부터 딱 꽂았어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과 그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어릴 때 언약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언약궤 옆에서 예배하며 예배 축복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 저는 3장 1절에 참 저는 눈에 탁 꽂혔던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사시대 때부터 쭉 진행되었던 그 250년 300년 가까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서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렸을 때 자랐던 이 사무엘이요, 시대 살리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이 언약을요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보면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번 싸워볼게요, 나 돌 잘 던져요,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생명을 딱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어. 여러분들 이 지금 7명의 렘넌트들이 하는 지금 고백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언약이 앞서 있는지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가장 위기 시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저는 이 구절도요, 저는 딱 제 믿음의 고백으로 삼았어요. 제 언약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지 못하고 많은 현장들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힘이 빠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는 그냥이 아니고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 심부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때 신학교 때 고백했던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도단성 운동에서요 올바르게
언약들을 회복해내는,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했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해요. 무슨 뜻을요? 마음을 결단을 했고 막 그래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왜 이 땅이,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해버렸는지,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그 현장을 알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상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패망한 그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 나라에서라도 이 언약을 다시금 기억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 언약 기억하고 딱 뜻을 정하고요, 하루에 3번씩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이에게 어마어마하게 아니요, 언약 앞에서.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분명한 언약. 저는 의사 누가라는 분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요, 하나도 시간표도 어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근데 권능을 받고 3장부터는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요 실제 현장에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의 흐름 편지를 쓰면서요, 누가는 그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던 교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언약을 성취해 가셨는지 사도행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에일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약해요. 그렇죠? 세상 나가보니까 이거 약함 드러내면 안 돼요. 자꾸 숨겨요. 그래서 포럼 하면요 잘하는 거 막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거의 껍데기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 이 정도쯤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붙잡고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라는 고백을요 더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기도하고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저 탕에 딱 들어가면요 한 5분, 저는 오래도 못 있어 뜨거운 걸 못 견디니까. 그럼 그 한 3, 4분 하나님 이렇게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고백을요 목욕탕 갔을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할 때는요, 대회가 다 끝나면은요 일부러 차를 몰고 혼자 아무도 없는 저 공항 저 주차장 이런 데요, 저녁 되면요 깜깜해서 사람도 오가지도 않아요. 탁 차 세워놓고요 차 안에서 한두 시간씩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일에 심부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감사 회복하고요, 제 정체성 다 회복하고요, 언약 다시금요 제 안에요 뿌리 내리고요. 왜요? 안 그러면요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제 등 딱 때리면서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야 최고해서, 저도 모르게요 우쭐해져요. 제가 뭔가 한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교만해졌을 때 다윗이 큰 실수를 했죠. 인구조사.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하고요 화친을 맺을 때도요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저는 그 실수하기 싫었어요.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긴장하는 거는요, 제가 뭔가 사역이 잘 되어지고 응답대로처럼 보여질 때요, 아니야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24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24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지금의 단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24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 버리면 돼요. 이 집중하는 법을요, 사람에게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의지하고요. 아, 이번 주에 말씀에 이렇게, 오늘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여러분들 그것 붙잡고요, 사람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하더라, 그거는요 대충 참고만 하시고요, 사람에게 배우지 마세요. 집중하는 거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한데 다 달라요. 집중하는 방법 다 다르고요, 성격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24시 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마다, 중요한 때 하나님은요, 산으로, 들로, 들판으로, 강가로, 호렙산으로,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집중하게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24는 집중하고 같은 단어.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요, 완전히 우리의 것들을요 바꾸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예틀을 깨뜨려 버리고 새 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욥. 하나님이 욥이 그 문제 앞에 막 친구들이 와서 막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요, 결국 딱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단련해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세우시는데, 내가 그렇게 말로만 계속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던,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 지금 혹시 답답하시고 문제 많으십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딱 바꿀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번 임직식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말만 서로 다 무성하시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청하세요. 괜찮아요. 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가요, 강권하여 복음운동에 딱 앞장서고요, 내 집에 유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반응해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요, 여러분들이 이번 중요한 피택되어지고 임직자로 세워지는 그 일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삼으세요. 내가 놓쳤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나서 딱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 인생 최고의 것들로 찾아냈는지요. 제가 강도사 시험 볼 때요, 그냥 강도사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갈등했어요. 기도하고요.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올 만큼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요, 저에게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마지막으로 24 하면 이게 바뀝니다. 각인이 바뀌어요. 일이 돼버리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영혼 깊숙한 곳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각인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언약은 변질되거나 약화되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3부 예배 때 이 언약에 대한 정확한 언약으로 24 딱
여러분들이 말씀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시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특히 이번 피택하는 모든 일정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가시면서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보면요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더 큰 사역을 향해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의 또 시간표가 되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가 이렇게 신청하는 기간인데요. 다음 주 돼버리면 저희 준비하는 팀들이 되게 이렇게 막 일이 밀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초쯤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마음 딱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도 하시고 그래서 좀 같이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 살리는 일에 교회 세우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우리 현장 살리는 이 축복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의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 앞에 현실 문제보다 훨씬 하나님의 언약이 강하게 저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지도록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언약으로 24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